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고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여기서는 자기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 또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게 원수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를 단번에 사했다에 대해서 나는 그거 관심 없다 그러면 관심 없는 걸로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의 속죄를 거부하는 자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기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 바른 것을 의미하죠. 꽉 이렇게 바른 것. 예수님 발 밑에 원수가 있고 그걸 밟게 됩니다. 자기 원수를 밟게 되는 그 조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나오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설정이 굳이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끝난 건데, 그러면 간단한데 왜 굳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왜 제시되어야 되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도대체 구원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불가능해지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 가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그는 몰라도 구원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론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꾹 밟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가 어떠냐 하면 예수님의 원수를 포착하고 그걸 색출하고 그걸 심판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또는 주님의 원수도 모르면서 나는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가면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건 난 모르겠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발상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에 해당되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의 이 특징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모든 의미가 자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기 의미에 충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일하고 난 내 일하고 그렇게 서로 각자 자기 일 합시다. 서로 각자 간섭하지 말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모든 의미라는 모든 그 가치의 의미라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미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편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누군가도 관심이 없고 그거 밟고 발른 그것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에 해당되는 자기 인생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땅에 왔던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일의 순서를 갖고 스스로 오셨고 스스로 태어났고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시고 스스로 승천하시고 스스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일의 순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순서를 지키는 이유가 그 순서에 의해서만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결정이 되고 규정이 돼요. 그 순서 하나 빠뜨리면 안 돼요. 그 순서 빠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원수가 주님의 발 앞에 굴복을 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에 집착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다는 의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원수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나님의 원수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일련의 일은 하나님의 원수로 포착하고 심판하겠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 하는 일에 입각했으면 비로소 하나님 원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그 일이 최종적인 의미, 그게 모든 의미가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최종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하는 최종적인 의미에 대해서 막혀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수를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걸 누구한테 적용시키느냐 하면 바로 인간에게 적용시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 할 때 그 원수된 이유는 우리가 최종적인 의미를 모르고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그 의미에만 붙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의미를 갖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준 게 그게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인간에게 욕망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최종적 의미예요. 사망이 원수다. 또 같은 말로 인간이 원수다. 같은 말로 마귀가 원수다. 같은 말로 욕망이 원수다. 이게 전부 다 동일한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망에 의해서 갇혀있고 따라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글로바와 한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같이 갑시다 하고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명한 그 분이 살아있는 다시 살아신 예수님인 것을 이 글로바와 한 제자는 몰랐어요. 왜냐? 본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미를 지금 포기한 적 없어요. 이 글로바한 사람은, 같이 일행은. 나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자기는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죽은 자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최종적 의미,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최종적 의미를 이 두 제자는 죽어있는 세계에 그대로 있음을 눈이 밝아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인식을 지금까지 버린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죽은 채로 살아있다는 인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으면서 이 십자가 피 믿고 성경 알고 복음 알면 죽은 자는 죽어야 되지 구원되면 안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나와서 성경 보고 전부 다 이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의미가 나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미가 예수 믿는 구원받겠지, 이것도 자기 의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왜 보이지 않아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가 나의 의미가 되어버리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어버려요. 나의 모든 의미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유효하게 되어버려요. 내가 의미 있게 되어버려요. 모든 의미가 예수님한테 있어야지 내한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의미가 살아있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의 우상이 돼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종적 의미가 뭐냐면 주님만 살아있다. 이게 최종적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망에 매여 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홀로 부활했어요. 아무도 부활된 적 없어요. 뭐 에녹, 엘리야가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안 죽었지만 하나님 우편까지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 우편에 가야, 거기에 가야 하나님의 원수가 포착이 돼요. 하나님 우편에 가지 아니하면 최종적 의미를 몰라요.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신다고요. 의미 있게 살아있다를 계속 지금 의미 있게 살아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미는요, 최종적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르는 주제에, 십자가는 모르는 주제에 무슨 자기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욕을 안 먹고,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 육신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육신의 주인이면서 이 사람 의미, 저 사람 의미, 내 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이 힘든 인생을 감당하려고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화끈하게 이야기해요. 네 육신의 주인은 사망이다. 동시에 그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다. 따라서 네 육신의 주인은 하나님의 원수다. 네가 육신의 욕망을 컨트롤한다고? 무슨 수가 네가 욕망을 컨트롤해? 육신의 욕망이 널 컨트롤할 거야. 육신의 욕망은 네가 다룰 수 없을 거야. 이게 선인 줄 알면서 내 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에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요. 욕망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했듯이 육신의 이 욕망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 마귀의 요구를 누가 감당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육신의 이 욕망을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뭐냐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예수 믿는 건 욕망 아닙니까? 예수 잘 믿겠다는 건 욕망 아닙니까? 그 예수 잘 믿겠다는 그 최종 의미가, 그 결실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최종 의미가 내한테 돌아오잖아요. 어떤 요령 부리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육신의 이 욕망을 굴리고 있다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질서 있잖아요. 그게 부활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수 안에 갇혀있는 모습 아닙니까? 진짜 감당도 안 되는 육신의 이 욕망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거 다 무효예요. 예수 믿어서 믿음은 가지려고, 믿음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뺏겨서 가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비유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탕자 이야기. 자기를, 탕자는 돌아올 때 안 지킵니다. 잃어버린 양도 자기를 지키질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처음에 나오는 비유는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모든 인간들을 놀라게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근거를 대라. 불의한 청지기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대봐라. 있습니까? 누가 불의한 청지기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자기 돈도 아니고 사장 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가 퇴직 후에 회계 조작해가 부정한 돈을 축적해서 그 돈 가지고 자기 남은 생일을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고. 그게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죄 지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 그 당시에 주인이 따로 있죠. 비유에서 원래 사장님이 있죠. 근데 사장님이 자기 돈을 횡령한, 도둑질한 그 퇴직 직원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혜롭게 했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했다? 칭찬을 한 거예요. 네가 참 지혜가 있구나.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이 말이죠. 이게 최종적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빼낸 자와 원수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그 최종적 의미를 불의한 청지기라는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 자기 포기가 안 돼? 주님 우리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자기 포기 않기에 죽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옳지 않기에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라는 어떤 의미라는 것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옳지 않으면 끝까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게 어디에 구원을 넘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최종적 의미,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32절에 3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모든 사람이 가버리고 예수님 혼자 두었어요. 혼자 두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인간들 다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혼자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경우에만 구원이 돼요. 그게 최종적 의미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줘야 돼요. 내가 나로부터 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련 없이, 미련 두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인간들 다 떠났으니까 예수님 혼자 남았으니까 혼자 남았는데 그 혼자 남은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과 전쟁 중이라는 말이고 전쟁 중이라는 말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 믿고 내가 승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나도 주님의 최종적 의미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시몬도 단절되어 있어요. 열쇠 받고도. 글로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보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가?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라는 각자 자아가 삭제당한 자들의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자신의 의미가 삭제당한 자들의 그룹이 최종적 의미에서 자신의 의미가 날아가 버린 자들의 그룹이 우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여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냐.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를 포함한 같은 성도들이 같은 교인들이 우리라고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그거는 최종적 의미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던 의미가 날아간 잘린 사람들을 의미하죠. 최종적 의미가 들어와서 내 의미를 밀어내고 내 의미를 죽여버리고 주님의 의미로 갈아치우게 한 그 모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다투어서 막 공격하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저 사람이 제 살을 주게 하겠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단절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살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최종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최종적 의미고 그 의미가 기존에 내가 살고자 하는 의미를 밀어내줘야 돼요. 부활은 인간의 부활적인 몸갑니다. 만지지 말라 했으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부활 쪽에 가신 분이 이쪽에 뚫고 우리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욕망밖에 없는 나에게 와서 내 의미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최종적 의미 나 죽이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뭐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있은 그 우리의 관계를 바로 내 의미가 있던 자리에다가 주님께서 강제로 밀어 넣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작업을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잘렸는가? 당연히 잘렸죠. 잘렸는데 최종성이 되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7절 말세에 마지막에 가면 세상의 모든 육체에게 뭔가 부어준다. 이 부어준 장소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 잘렸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니요. 다윗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다윗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왜 구원받느냐?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태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면서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 장소가 하나님의 우편이고 모든 의미가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최종적이니까 구원에 더 추가할 것도 없어요. 그 최종적 자리에서 성령이 세례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본 것은 장차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성령을 주시는 그 위치가 최종적인 위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야 비로소 가능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와 원수되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원수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쇠 없이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열쇠 소유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줘서 가는 거예요. 이건 믿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면 닫을 자 없다. 주님께서 열어줘서 가는데, 나의 어떤 규칙과 원칙, 양심, 윤리, 도덕,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왜 소용이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일생을 사는 힘든 이유가 뭐냐?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라는 육신의 이 욕망을 어떻게 폼나게 해보려고, 내 가정, 내 가족, 남한테 꿀리지 않게 뭔가 의시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부활되지도 못한 주제예요. 사망 안에 갇혀서 죽어있는 존재가 기껏 내세우는 힘든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사망 안에 갇혀서 죽게 되고 또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지요. 그것도 늘 못 보지요. 봤다 하면 떠나 안 보이는데요. 단번에 죄삼, 하나님의 우편에서 죄삼을 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사망 안에 갇혀서 육신도 원수 안에 있어가지고 주께서 꾹 밟고 있는 거예요. 나대지 마라 이 원수야, 까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에 속하고 사망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 사실을 주께서 알게 하실 때 비로소 모세와 선지자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때 알아먹는 거예요. 그때 왜? 주님의 영이 오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육신은 비록 힘들지만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다 그렇지요. 피곤하고 육신은 이거 폐기처럼 힘들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최종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됩니까? 본인이 고민한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의미는 주의 일입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내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내가 내한테 압박감 주지 마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비록 몸은 매여 있으나 마음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살아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처럼 안절부절하고 자유가 없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주의 성령 왔을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